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대로 순종한 그 사람에게 눈이 열리고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고쳐주셨을까? 왜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치려고 맘만 먹으면 방법도 얼마든지 많아요.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소경, 맹인 치유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말씀으로만 고쳐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두 맹인을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12장, 15장, 21장, 마가복음 8장 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이 치유해 주시는 방법이 참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먼저 모든 소경 치유 사건, 이 맹인 치유 사건에 공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병자들에게 침투해 들어가는 그 복음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특히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사역은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길거리에 있는 소경을 교보제처럼 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해 주시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고통은 저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그릇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육신의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손안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이 생명사역을 계속 행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앞이 깜깜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모든 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모든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공통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한 세 개로 좀 구분해서 보면, 첫 번째는 땅에 침을 뱉어서 침과 버무려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금 구체적인 행동들에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지 우리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모습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그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요, 어쩌면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사역은요, 단순히 고치고 수선하는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좋아지게 하는 그 정도의 치유사역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전보다 좀 더 개선되는 정도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주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건이 바로 그런 변화 아닙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 조금 더 내가 좀 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의 사건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를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한 구원자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기는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반죽된 그 진흙을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죠.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직접 그 눈을 만지십니다. 터치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직접 그 환부의 침투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깊은 환부, 누구도 터치하지 못했던 그 환부를 직접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평생 치욕스럽게 했던 그 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 당사자 외에는 누가 만지겠어요? 그 눈을 만진 사람은 평생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거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만지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눈을 문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빛이 그에게 들어가 어둠을 밝히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웠던 환부가, 가장 아픔과 상처를 준 그 부위가 가장 깊은 은혜를 맞이하는 처소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주님은 역전의 주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 아프고 절망스럽고 눈앞이 깜깜한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게 찾아와 주실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그 터치하심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환부를 직접 만져주신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방법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이 명령, 이 말씀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굉장히 불편한 명령 아닙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에게는 정말 굉장히 냉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뚜벅뚜벅 가지요. 어쩌면 그는 목숨 걸고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는 그 힘든 길을 꾸역꾸역 갈 수 있었을까? 그의 안에 뭔가가 좀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앞뒤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절, 35절, 36절. 이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함께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의 안에는요, 종교적인 열심에 매몰된 유대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씨앗이 있었어요.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은 그 소경에게는 그토록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자기 안에서 뭔가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길이 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해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드릴 때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하반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놀라운 기적사건인데 한 문장으로 아주 간결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사건의 감동과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간단하고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짧은 말씀, 이 구절의 행간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담겨져 있었을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내려가면서 사람들 부딪히고 구걸하고 그러면서 부탁도 하고 넘어지고 처절했을 그 몸부림, 실로암 연못 거기에 다다라서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손을 담글 때의 그 기대감, 난생 처음 희망찬 세수를 하는 그 순간 빛이 어디선가 깜깜했던 그 눈에 빛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감동과 환희,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내가 나았게 되었다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처음 보는 그런 광경들 틈 사이로 성전에 다시 올라가는 그의 숨은 얼마나 가팠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돌아오는 이 모든 일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 괄호 안에 굉장히 친절하게 실로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왜 굳이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보냄받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냄받았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냄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죠. 실로암도 보냄받았다는 뜻을 가진 장소였어요. 오늘 소경도 실로암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리고 보냄받은 곳에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경의 입장에서, 맹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생각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실로암에 보내신 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구원자이시구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냄받았다라는 그 의미의 실로암에 나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기적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었구나. 나도 보냄받은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실로암처럼 나도 이제 보냄받은 자로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 그것을 알아차렸을까요?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의 말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지금 소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우리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나 하나 고침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보여주고 은혜를 간증하고 예수를 보여주면서 생명의 빛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실로암 사건으로 아주 고요했던 연못에 마치 돌을 던지는 것 같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실 실로암 치유 사건으로 그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 생긴 파장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로암 기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얼마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역도 안식일에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때였죠. 그러면 그 안식일이 실로암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38년 된 병자는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일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죠. 그러면 실로암에는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이 치료하는 과정에 갈등의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 가능하신 분이 굳이 안식일에, 굳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세요. 침 뱉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눈에 바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진흙을 이기는 것은 문제가 되었어요. 왜요? 진흙을 이기는 것은 반죽하는 행위거든요.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행하셨을까? 모르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알고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오늘 소경에게 복잡한 과정으로 고쳐주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들에게 대놓고 거룩한 시비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후에 핵펀치와 같은 말씀을 날려주시죠. 39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그들이요, 눈뜬 장님들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진짜 맹인들이다. 안 못 보는 소경들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멀쩡히 본다고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영적인 맹인들이다. 그것을 알아라. 치명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뜬 맹인들아, 오늘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소경처럼 너희도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따르라. 나의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실로암의 기적은요, 영적인 어둠에 헤매고 있는 교회의 안팎,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나 골고루 빛을 비추어서 새 삶으로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이었던 것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실로암 메시지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았다.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그렇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라.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자. 그 빛 비추는 거는 누가 하자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자고.
지난 금요일에 이틀 전에 새학기 새학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분당에서 학원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파송식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목사님, 한번 믿어봐 주세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볼 자신은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내 일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넣어 주십시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꼭 학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몇몇 아이들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그 불빛 꺼지지 않고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빛을 비춰내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교에 파송된 우리 학원 선교사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책임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학교에 세운 동아리 기독교 교회 우리 개척이요 8군데입니다. 고등학교에 6개가 있고요, 중학교에 2개가 있어요. 이제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냄받은 그 학교 현장에서 거룩한 빛들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사이에 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택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이들의 동아리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식만 있으면 교회 동아리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당신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 동참하자. 너무나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믿고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 학교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을 따지고 계산해서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거부해서 될 일입니까? 도움이 절실한 분들 섬기는 일이 우리가 게을리해서 될 일입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돕는 일이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일입니까? 목숨 걸고 탈출하는 분들 돕는 일이 내가 여유로울 때니까 한다, 여유로울 때만 할 수 있는 하는 일입니까? 살 이유를 찾지 못해서 죽음 직전에 이른 절박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미뤄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은요, 우리가 지금 각자 보냄받은 그곳에서 빛의 자녀답게 주변만이라도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보다 우리의 삶의 주변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책임을 다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각자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스치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에게만큼은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